같이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요놈이 말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오늘 처음 시간이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듣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승리하며 영혼들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듣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잘 알고 승리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잘 또 이렇게 볼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자간자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잘 또 들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낫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이에요. 즉 영원히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낳았는데도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처했다. 악한 자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육신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범죄치 않을 수 있냐?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저도 여기 김재성 목사도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죄를 진 자가 설교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때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여러분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 들어서 저거 말이야, 집사님이 말이야, 고고한 척하든지 죄만 진다고 해, 저 사람은 말이야, 이 소리 들을까봐 이 생각을 바로 누가 주냐? 원수가 주는 거예요. 원수가 준다 이거요. 왜?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으면 그놈이 나가야 되잖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악한 자, 세상에 속했다고. 세상에 속한, 세상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근데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건 선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 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 로마서 7,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모르는 다른 법이 나를 죄하러 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와서 나를 죄를 내리는데 결론은 그렇게 하잖아요. 육신은 죄를 섬기는 것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고 로마서 7장에 7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육신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누가 먹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정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이 흙이 뭐냐는 거죠. 뱀이 먹으라는 흙이 그냥 우리가 아는 땅에 있는 이런 흙이냐? 그 답을 창세기에서 바로 보죠.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이 이미 소멸된 영으로 죽었으니까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의 육체는 흙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어디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땅이잖아요.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관으로 묻어도 10년, 20년, 30년 흙밖에 없습니다. 관도 없어요. 나무 관을, 오동나무 관을 했어도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섞여서 그래가지고 뱀이 다른 것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만 그런 것이 있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악한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악한 거고 육신에 육고 할 때 그걸 원하는 것이 누구요?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놈이 죄를 져서 그게 죄를 져 있으면 그 죄를 뭐 쓰고 하느냐? 집을 짓고 산다 이거예요. 죄가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죄를 집을 짓고 사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자기 집이 헐리잖아. 그게 아무데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도 붙어 있고 목구멍에도 붙어 있고 간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서 병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이죠. 참. 마태복음 10장에 10장 28절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면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렵고 목숨이 병들어 죽을까 봐 그 죽기 전에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 갈 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쓸 그릇이 있으면 원수가 손을 못 대고 지켜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여러분이겠죠. 내 친구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자를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니까 내 육신이 벗었고 나면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전신 들려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욥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욥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자꾸 보여주라고 해. 욥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욥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욥은 보세요.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요. 그님이 재림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 벗으면 나는데 육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죽어서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밖에서 주님을 뵐 때 뭐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신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낳은 자를 하나님이 지킨다. 근데 그 지킴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에게 너는 이는 믿고 끝까지 지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3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주인으로 충성하였으니 그를 끝까지 붙들면 그게 내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냐 이 말이요. 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요. 육신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예수를 믿거나,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 주어도 어느 정도 다 이기려고 하면 바짝 뒤집어져. 제가 어느 날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영혼이 잘 들만하면 없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그 집사님 부부를 부르더니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다른 교회 그냥 가시라고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얼마 안 됐을 때 그 영혼 다 했는데 왜 그 영혼의 약점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서 신앙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핑계잖아요. 당신 부부들은 약점 없어요? 남이 약점을 몰라서 얘기하냐고요. 주님이 볼 때 우리 약점 없냐고요. 그래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왜 영혼이 성격할 만하면 뒤집어서 엎어놓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니요, 당신은 이게 몇 번째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차라리 죄 짓는 짓 하다가 지옥 가느니 다른 데 가서 평신도 하면 너 지옥까지 안 올게 합니까? 그거 가세요. 다른 교회 갔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안 받아주니까.
성도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나면 그 남은 영혼들 다 하면서 그 영혼들이 참 성령을 사릅니다. 다른 교회 가서 보니까 자기 병신도니까 자기가 헛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면, 아, 당신 그거 못하잖아.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니까. 그때서 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판단해서 죄를 지니까 아무리 잘하는 척을 죄를 져서 저 앞에 웃을 것 같으니 가라겠단 말이에요. 그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실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평신도로 오고 안 오는 것은 당신 마음이지만 확실하게 뒤집어지고 변화됐습니까? 예. 자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자신하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무너졌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충만하게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제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지금 2번째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 생각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또 죄 짓고 죄 짓면 이제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데가 없어요. 왜 못해요? 아니,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바뀌는 분들 참 그러려고. 그래서 사람의 약점만 보이려고 하면 주여 그래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예수 이름 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사람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이면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요. 그게 연단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이기면 지는 거요. 어떤 것도. 세상에서 내 눈에서 악한 것이 빈다. 저것이 배가지고 또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회개 먼저 해보라니까. 진실하게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보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이 넘쳐. 그 다음에 다시는 그놈이 한 번, 2번 더 해보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아, 이제는 깨달았나 봐.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하고. 그거 어떤 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내가 꼭 요때 되면 요지를 했는데 안 하네?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심심하면 그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그 놀린다는 거야. 권사님, 또 요때 되면, 아이고, 그랬지, 내가. 그런 여자였지. 얼마나 내가, 입이 여잔데 얼마나 방정맞았겠어. 여기까지 올라올 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 시시 나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약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때. 그렇지. 그런데 요즘 같으면 주댕이로 풀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주댕인데 주님 앞에 풀어. 주님, 또 내가 원수에게 악에게 지고 있습니다 하고 푼다 이거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또 내가 못 이기고 있습니다 하고 푼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 그 밑에 있던 집사님들이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왜? 아,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였을 때, 평신도였을 때, 영혼 보고, 약점만 보고, 나발 부르고 다니고, 저건 저랬는데,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고,
그 생각만 나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또 내가 악한 것이 내게 송성하여서 내가 지게 생겼나이다 하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매일 간증처럼 하니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니까 남편들이 야, 너 사람이 변하면 죽어야 하다가 아니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왔지. 당신도 영원 삽시다 하고 하니까 교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본문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그러잖아. 본문에도 본문에도 주님께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난 자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겠나. 또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하고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때 내 육신도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쓴다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육신 밖에 육체를 벗어나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내 혀가 직고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과연 제대로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응?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신약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뭐라고 하냐? 이러므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뭐가? 직구한다 이 말이요. 네, 11절에 보면 11절 그냥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혀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고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앞에서 직구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 육신의 일을 하다가 죄를 짓고 악을 하다가 오락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너는 율법 아래 있던 놈이야. 내가 율법의 요구를 안 들어줘. 왜? 네가 내가 하라는 영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절을 딱 대면 뭐라고 할 겁니까? 3절 4절을 딱 대면 나는 대답할 것이 없어. 그냥 조용히 가야지. 너 저리 가. 마귀와 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그럼 가야지. 거기에서는 내가 세상처럼 띠갱이 쓰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애들처럼 둥글고 누워있다고 해서 그럼 다 둥글고 누워있게? 예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얘기를 잘 들어요. 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지 않은 소자에게 하는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31절로 46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게 주 앞에 만들어야지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응? 오늘은 하나님께서 난 자,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었지만 내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그가 내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응? 주여 어떻게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그분께 낳은 거, 그분이 지키는 거 나는 싫다고 튀어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으로 졌다 이거요. 이겼다가 엎어졌다 이 말이요. 너희 형편이 힘들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저번 주에 12번 설교를 했죠. 집회 설교를. 여러분이 그걸 그냥 여러분의 편견 갖고 듣지 말고 자세하게 들어서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이었는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복한 것도 있고, 났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만들어지되 충만함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요 생명이 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충만하게 성경을 좀 읽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만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모르고 주님 사랑을 모르고 살았사오니 참으로 주의 사랑을 알고 주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거룩한 아버지 주일
처음 시작하는 이날 새벽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한동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벽을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고 움직였지만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내 영혼이 참으로 이 새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서 육신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